6월 6일 현충일 아침입니다. 이 시간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앞장인 17장의 마지막 구절에서 사울은 골리앗을 죽인 그 소년에 대해서 누구의 아들인지를 묻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윗이 자신을 위해 수금을 연주하면서 왕궁에 머물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텐데도 마치 처음 만난 모르는 사람처럼 저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는 다윗에 대한 거리감과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울의 태도와는 대조적으로 오늘 본문 1절에서는 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지니고 있었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 대해서 생명처럼 사랑하고 있었다라고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생명같이 사랑하였다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골리앗을 아주 멋스럽게 쓰러뜨린 이 다윗에 대해서 같은 남자가 보기에도 그가 매력적이어서 굉장히 좋게 여겼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이 표현은 그와는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 비해 10살이나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인간적으로 느낀 어떤 좋은 감정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해하기보다는 원래 자신이 사울에 이어서 왕위를 이어가야 하지만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왕의 이웃 중에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울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요나단도 함께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과연 자신을 대신하여 누구를 왕으로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요나단 또한 몹시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무기도 없이 물맷돌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을 보면서 혹시 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야기한 그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윗에 대해서 경계하거나 그를 질투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세우실 왕으로서 그를 지지하고 관심을 적극적으로 나타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요나단의 마음은 이제 다윗과 조약을 맺을 때에 자기가 입고 있었던 그 겉옷, 군복, 칼, 활, 띠를 다윗에게 주면서 자신의 권리를 다윗에게 넘겨주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전에 다윗은 자신이 살던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의 왕궁을 오가면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에는 그는 궁궐에 머물면서 궁중 음악가로 그리고 전쟁터에 나아가 싸우는 군인으로서 이제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다윗은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하였고 사울은 그를 군대의 장으로 승진시켜줍니다.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실제 왕이 되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긴 시간을 기다리면서 철저히 검증을 거치게 되었고 또한 뛰어난 용장으로서 다양한 사람들을 품고 이끌고 지내는 그런 리더로서 준비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품어주는 지도자로서 준비되는 시간들을 다윗은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실 사울은 자신의 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는 다윗의 공로에 대해서 그를 인정해주고 높여주고는 있었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다윗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에 대해서 이제 그를 멀리하고 기회가 되면 그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바로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나타나 있는 사건입니다. 골리앗을 무찌른 이후에 이제 백성들은 기뻐서 노래하고 춤추고 소구와 경쇠를 가지고 승리를 축하합니다. 그런데 그때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런데 이 노래를 들은 사울의 반응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사실 백성들이 이렇게 노래했다고 해서 아직 소년에 불과했던 다윗, 그에 대해서 굳이 적대적인 마음을 가질 필요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고대 근동 국가에서는 국가에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들에 대해서 왕의 옷을 입혀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세움으로써 그의 공로를 인정해주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다윗을 축하해 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는 예전에 사무엘이 자신에게 예언한 말, 바로 왕보다 나은 이웃을 들어서 왕으로 세우겠다라는 이 말이 혹시 다윗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갖게 되면서 이제 다윗조차도 이제 그냥 아무런 경계 없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멀리하면서 심지어는 그를 죽일 기회를 찾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이처럼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되다 보니 계속 초조하게 지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시 악령에 시달리게 되고 왕궁에서 난동을 부립니다. 그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이번에는 다윗이 수금을 타도 그의 상태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습니다. 다윗에 대한 그의 분노는 더 커져서 이제 마침내 그의 손에 있던 창을 2번씩이나 던져가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수금을 타던 다윗은 깜짝 놀라면서 재빠르게 창을 피해서 겨우 목숨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다윗에 대한 사울의 경계심은 더욱 커져만 갔고 이제 다윗을 두려워하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다윗을 제거하고자 했던 사울은 13절에 보면 그를 천부장으로 세우게 되는데 그런데 이때 다윗에게 높은 지위를 준 이유는 바로 전쟁터에 그를 내보내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를 전사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다윗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이러한 잔꾀는 오히려 갈기갈기 나뉘어져 있던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다윗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고 각 지파 사람들은 다윗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면서 오히려 다윗을 중심으로 연합하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울은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위기를 통해서 다윗의 능력을 많은 다른 사람들 앞에 나타내 주도록 하셨고 사람들은 다윗을 중심으로 오히려 마치 왕을 따르는 것처럼 하나가 되어 그를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특별히 다윗에 대한 사울과 요나단의 서로 다른 태도가 대조를 이루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을 새롭게 왕으로 세울 것이다라는 이러한 예언에 대해서 사울은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온 다윗에 대해서 그를 미워하고 경계하는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고, 반대로 요나단은 오히려 그를 지지하고 자신의 권리를 내어놓으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각각 다른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는 요나단과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나는 주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우선 한번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다윗을 전쟁터에 몰아넣어서 그를 어떻게 해서라도 죽이고 처치하려고 했던 사울의 계획은 오히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아는 기회가 되도록 하였고, 또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뭉치게 되어지는, 그리고 다윗을 좋아하게 되는 예상 밖의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위기를 통해서 다윗에게 좋은 기회를 삼아주시는 반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혹시 나에게 다가온 절망과 낙심된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어려운 상황을 새로운 기회로 삼아주시는 반전의 하나님이시라는 확신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하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삶 가운데 선명하게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내 삶의 방향을 말씀에 맞추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의 삶 속에서 당하고 있는 어려움의 상황들을 바꾸어주시는 반전의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으면서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태국의 김동현 백정옥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새롭게 재개되어지는 많은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그 진리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이 나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반전시키시고 좋은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는 반전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며 힘을 내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은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김동현 백정옥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늘 함께해 주심에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롭게 준비하는 사역 속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공휴일을 맞아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 귀하게 살아가실 때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더욱더 뜻깊은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